자, 오늘은 2주년 이어서 오늘 말씀을 좀 본문을 바꿔서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 제가 지금 여기 익숙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자, 아가서 1장을 보겠습니다. 아가서 1장 1절에서 4절.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하니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 서울비전센터가 시작을 한 지 이제 2주년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제가 2년 전 10월 파송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어떤 우리의 교육함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제가 페이스북에 그런 글을 한번 올렸던 것 같아요. 비바람 불고 찬송하고 부닥칠에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뭐냐면 비바람도 있고 찬수도 있고 그 다음에 홍수도 나고 여러 가지 환란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요즘에 2주년을 맞이해서 이곳에 대한 소식을 알릴 때 가감없이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정말 여름이 지났습니다. 우기도 지났습니다. 태풍도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2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을 막 써요. 네, 우리가 가리고 알릴 걸 알리고 막 이런 것도 필요하잖아요. 예, 근데 그냥 그대로 드러내는 것도 은혜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결혼하면 다 자녀밖에 원하잖아요. 근데 막상 이제 출산을 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렇죠? 일단 잠 못 잡니다. 네, 자기 생활 없어집니다. 네, 거기서 그러면서 이제 엄마가 되어져 가는 거죠. 네, 엄마가 되어져 가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다 거쳐 가잖아요. 저는 준비를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런 걸 뒤로 하고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의 입맞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아가서 1장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오셔서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일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인을 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보내주신 그분도 말씀이십니다. 근데 그분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주님은 신부를 만드는데 이제 신부가 어느 정도 성장하여서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와서 처음으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일까? 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한다는 거죠. 1장 2절은 내게 입맞추기를 원한다 라고 말입니다. 입맞춤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인을 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안에 이 일들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운행되어집니다. 이 전체가 무엇에 붙들림 당하고 있을까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을 당하여서 이제 모든 천지가 운행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을 가지고 사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을까? 저는 아가서를 마무리 지면서 지난번에 이 말씀에 굉장히 은혜를 갖고 새롭게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8장 13절입니다. 8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라고 말입니다. 사역자를 말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말하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을 하는 자가 되어야 할까? 바로 이것입니다.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구나 라고 말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나가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무엇하러 오셨을까? 복음을 전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말씀은 무엇일까요? 땅끝까지 이르러내 증인되라 말씀했습니다. 주님은 오늘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부탁하고 있을까요? 다시 오실 주의 일을 얘기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고 다시 복음을 전하는 자, 즉 증인의 삶을 사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도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이 일의 증인이 되라. 증인될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하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증인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증인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은 증인이 되기 원하는 거예요. 증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내게 입맞추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입맞춤당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민수기 8장을 보려고 합니다. 민수기 8장은 하나님이 이제 언약의 땅으로 인도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또 요약된 말씀이 민수기 8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오랜 계획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러내었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객이 되었습니다. 430년이 지나서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천하만민이 복을 얻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축복의 통로가 되는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백성, 거룩한 나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담 이후에 모두가 타락해버렸습니다. 누구도 타락해버렸을까? 3장에 와서 아담과 하와도 타락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온 땅의 주인은 마치 사단의 주인인 것처럼, 그래서 폐역과 제약과 죄가 관용하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아브라함을 택하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충성되이 여겨. 하나님은 그 마음속에 있는 충성됨을 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너무 숫자가 적어서 하나님이 용광로라고 하는 불못이라고 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이런 역경이라고 하는 그런 곳으로 하나님이 집어 넣었습니다. 그것을 끌어서 우리는 애굽의 430년의 삶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때가 되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은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움직일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인도하셨냐 하면 2절은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시니라. 여기서 핵심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이걸 좀 더 줄이면 한 단어로 저는 줄이고 싶다는 거죠. 순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기 원할까요?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왜 버림받았을까요? 불순종, 순종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그의 아들
아벨과 가인. 아벨은 죽임을 당하였고 가인은 살인을 했습니다. 가인은 죄를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죄를 다스리지 않고 죄에 점령을 당하였던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찾고 있는 겁니까? 순종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그의 마음을 보고 싶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고 싶어 할까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을 분명히 요약해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가운데 하나의 말씀으로 정리할 수 있다고 한다면 무엇일까?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실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금의 맛은 어떤 것이 정말 소금의 맛인가라고 소금의 맛으로 한 말씀을 정의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모세의 율법과 법도를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소금의 맛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그렇게도 가르쳐주고 싶어 했을까? 바로 그것입니다.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즉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는 여부를 그렇게 보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이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이것을 보여주는 삶을 기꺼이 사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서울비전센터 2주년을 맞이하면서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서울 가족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첫째, 하나님의 맛을 간직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말씀을 간직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에는 많은 것들이 있지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것을 내려놓는 겁니다. 자기 소견을 내려놓는 겁니다. 재해석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지고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앞서가지 않는 것입니다. 보채지 않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할 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나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그 말씀의 순종함을 통하여서 온전히 주님이 기뻐하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순종하는 법에 대해서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육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이 있습니다. 우리가 3분법으로 말하면 영혼, 육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2분법으로 말하면 영혼과 육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육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필요로 하냐 하면 양식을 필요로 합니다. 근데 영에도 양식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은 무엇을 해야 양식을 삼을 수 있을까요? 이 땅에서 나는 모든 것들을 재료로 해서 우리가 충분히 섭취함을 통하여서 육의 강건함을 얻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의 양식은 무엇일까? 그것은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한번 4장에서 말씀하셨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는 너희가 모르는 양식이 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보내신 일, 하나님이 시키신 일, 즉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곧 나의 양식이니라 라고 말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의 양식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 가지를 추구합니다. 하나는 땅의 것을 추구합니다. 즉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것은 무엇일까요? 육이라고 하는 겁니다. 땅에서 난 것은 땅에서 난 것이고 위에서 난 것은 위에서 난 것이고 위에서 보낸 자는 하나님의 일을 말하고 땅에서 난 자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라고 요한복음 3장에는 니고데모를 향하여서 다시 말씀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무엇을 추구하는 자가 되어야 할까라고 하는 것이죠.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낮추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하면서 주님은 두 가지 사이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우리는 출애굽하는 백성들처럼 두 가지 가운데 늘 씨름할 수 있고 흔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무엇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여기서 죽이려고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늘 그들은 죽느냐 사느냐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들이 원망할 때 도대체 어떤 환경에서 원망한 거예요? 첫째, 물이 없어서, 둘째, 먹을 것이 없어서, 셋째, 대적으로부터 그들은 늘 원망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엇을 추구하는 자였습니까? 그들은 준비가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가나안 땅,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이 40년 동안 무엇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렇죠. 그를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목마르게 하신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 성결한교회가 내년에 30주년인데 우리 성결한교회는 무엇을 향하여 달려가고 달려왔는가 더불어서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사람에서 나오는 떡을 위하여 달려오고 있는가 아니면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위하여 달려가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새롭게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찬가지로 2주년을 맞이하는 서울비전센터 사랑하는 식구 한 명 한 명들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나를 점검해보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 명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게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이제 벌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전사님 두 분과 이제 성도 세 가정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는 성도 한 가정, 전사님 두 분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앞으로 달려갈 것인가를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첫 번째 신명기 8장을 다루어 보는 것입니다. 나는 사람 입에서 나오는 떡 때문에 그랬을까? 아니면 여호와에서 나오는 말씀 때문에 그랬을까? 라고 말입니다. 얼마 전에 한 형제를 위해서 주님이 환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환상은 마치 신명기 8장 4절 이하에 있는 말씀 같은 생각이 오버랩 되었습니다.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휘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로 돌파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염려로 무엇인가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막혀졌던 것들이 파쇄되어지고 또 파쇄되어지고 있었던 그런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40년 동안 그 광야를 걸을 때에 나의 노력으로 의복을 만들었을까요? 나의 수고로 신발을 만들었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은혜가 임하였죠? 초자연적인 메타적인 영역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의복이 어떻게 됐다고요? 헤어지지 않았대요. 발이 어떻게 됐다고요? 부르트지 않았대요. 어머나 세상에. 제가 지난주에 캄보디아를 갔다 와가지고 교회에서 한 40분 이상을 걸으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슬리퍼를 신었잖아요. 그랬더니 발등에 뭐가 생겼을까요? 물집이 생겼어요. 3, 40분 걸었는데 하도 제가 걷는 걸 안 해가지고 오래간만에 걸으면서 기도해보자고 그러고 걸었어요. 그랬더니 뒤꿈치에 여기 딱 닿는 데 있잖아요. 물집이 생긴 거예요. 물집이가 무슨 생겼지? 나중에 생각된 거예요. 아, 그랬구나. 제가 가끔 맨발로 걷기는 합니다. 맨발로 걸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혹시 아시나요? 그렇죠. 발바닥이 시꺼매지죠. 근데 그거 발라서 씻으면 되는데, 하여튼 그때 이제 그냥 어슬렁어슬렁 한번 걸어보자 하고, 걷다가 좀 걷자, 또 더 걷자 해가지고 한 40분 이상 걸었어요. 근데 발등에 물집이 잡혔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년을 걸었다고요? 40년을. 근데 발이 어떻게 됐다고요? 부르트지 않았대요. 이걸 일컬어서 우리는 기적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내가 했을까요? 저는 40분 걸었는데 집이 생겼어요. 근데 40년 걸었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부르트지 않았대요. 내가 한 거예요? 주님의 은혜죠? 이제 우리가 매일매일 그것을 경험하게 되길 축원합니다. 서울센터 식구들이 매일매일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부어주게 될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에게 또 우리 전사님들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과 능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6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거 딱 하나예요. 6절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이거 딱 하나는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거 위에 다른 게 더 궁금하고 다른 게 더 크게 보이고 다른 걸 더 원할 수 있어요. 이런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자, 그러면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예비해 놓으셨을까요? 난 예비해 놓은 것 세 가지를 살펴봅니다. 첫째는 7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에든지 시내와 군청과 샘이 흐르게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염려하는 것, 우리가 걱정하는 것, 우리가 씨름하는 것, 우리가 무엇 때문에 욕망을 품었던 것, 내 마음, 내 소원, 내 삶에 무엇인가 치장하기 위해서 내가 원했던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가 꼭 필요한 것들을 첫 번째 예비해 놓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수고와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리게 할 거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예비해 놓으실까요? 시내와 분천과 샘을 예비해 놓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로 할 때는 언제든지 이것을 공급받는, 공급해 주시는, 이것을 누리는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무엇을 예비해 놓으셨을까요? 읽을까요? 8절, 밀과 보리의 소산지여 포도와 무화과나무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할렐루야. 우리가 늘 하는 것이 무엇을 했어요? 육적인 것이 뭐라 했어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마실까라고 하는 마시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로 공급하여 주실 거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라고 하는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하신다고요? 예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예비해 놓으셨을까요? 원산지와 소산지로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성경에는 소산지로 번역을 했어요. 원산지, 소산지는 무엇일까요? 가장 좋은 것이 만들어지는 장소,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게 가장 좋은 것이 만들어지는 그곳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을 것에 대한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서울기도센터를 향한, 성결한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이요 뜻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9절입니다.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들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예비해 놓으셨다고요? 옥토를 예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옥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모자람이 없고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옥토의 기적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죠? 30배, 60배, 100배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자람도 없고
부족함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이 수로를 보렸던 그 환상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다시 한번 위로함을 얻을 수 있을까? 아하, 우리의 염려나 근심, 우리 어떤 육신의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프지만 진실인데, 아프지만 사실인데 한 말씀 꼭 한 번 더 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서로 아픔은 어디부터 온 것일까요? 육적인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욕망을 우리는 벗어버려야 합니다. 남은 자도 떠난 자도 욕망이기 때문에 참지 못한 것입니다. 견디지 못한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이득이라고 하는 것을 지혜로운 판단을 통하여서 각각 행동으로 옮겼지만 결국 그들은 무엇을 따라가는 것일까? 욕망입니다. 육입니다. 보여지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그냥 육체의 욕망입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할까?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겼을 때 그분은 우리를 말씀으로 분명히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말씀을 따라가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8장을 다시 읽고 또 읽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11절입니다. 11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 11절에는 아버지 마음을 또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3절의 말씀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하는 자가 되라. 그리고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 힘과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공급하실 것이다 라고 다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는데 어떤 것을 공급하여 주실까요? 어떻게 공급해 주실까요? 12절, 13절 같이 봅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고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고 내 은금이 증식되고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했나요? 내 노력으로 했나요? 내 재주로 했나요? 아니요. 누가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것이 옥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말씀을 따라갈 때 30배로, 60배로, 100배로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7절 같이 한번 볼까요?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14절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여호와를 잃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때때로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남유다를 보면서 가장 치명적으로 소개가 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네 번째 것을 등한히 함을 통하여서 그들 마음속에 찾아온 것이 무엇일까요? 교만이라는 겁니다. 그럼 네 번째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해야 하는데 말씀을 잃어버렸어요. 그때 왕들 마음속에 찾아온 것이 무엇이라고요? 교만이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은 무엇을 권면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기를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따라 가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따라가지 않을 때 우리 안에는 언제든지 교만함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교만함이 무엇으로 드러나고 있나요? 내 능력입니다. 내 손의 힘으로 했습니다. 내가 했습니다. 라고 주역이 누구예요? 나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가 하는 것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느 형제에게 보였던 그 환상 첫 번째는 우리의 힘으로 돌파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돌파가 되어졌고 남은 것도 어떻게 될 것이다? 또 돌파가 이루어질 것에 대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환상은 우리를 위로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생각을 저는 해보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은혜들이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가 신약으로 한번 넘어와서 또 하나의 말씀을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보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리감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2주년을 출발하는 서울 비전센터 가족들에게 이 말씀 17절의 말씀의 은혜가 그대로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무엇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되고, 두 번째,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은 어디로부터 주어지는 걸까요? 말씀으로부터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게 입맞추기 원하니, 그래서 말씀의 입맞추기입니다. 이제 2주년을 시작하는 서울 비전센터와 성교연구의 성도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제가 이 부분을 풀어갈 때 약간 길게 나눌 때 늘 빼놓지 않고 나누려고 하는 본문이 있는데 그것이 어디냐 하면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때 대표적인 6사람이 있었다. 이 6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를 다룹니다. 이 6사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샤가라와 엘리사벳, 두 번째 시몬과 안나, 그 다음에 세 번째 마태복음 1장 28절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이 세 사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의인이었다는 겁니다. 의롭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어떤 특별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아내어서 그들을 매개체로 오실 그 길을 열어가셨나요? 의로운 사람이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마지막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 신랑으로 오실 때에 또다시 주님의 찾는 사람들, 매개체로 쓸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의롭다라고 하는 의의 기준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부패했습니다. 사람 지음을 한탄하셨습니다. 그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 그 땅에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찾아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의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람을 이끌어서 노아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복의 시작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때 찾아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의로운 사람. 즉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따라 순종할 의의 사람을 하나님은 찾아내신 겁니다. 그게 누구일까요? 아브람이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또다시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열어가기 위해서 찾고 요구하는 성품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성품이어야 할까요? 의여야 한다. 의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던 거죠. 하나님께서 끝없이 이스라엘 왕들에게 요구했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관심이 있을까요? 바로 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근데 1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며, 온전하게 된다 이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의라는 겁니다. 근데 무엇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될 수 있고 의로워질 수 있냐는 거예요. 15절 다시 한번 볼까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고백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가지고 일어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선한 능력을 행할 능력을 갖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의로운 사람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분을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분을 찾는 사람입니다. 그분 앞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모든 능력을 행할 그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은혜가 임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은혜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 하나의 교회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는 이 두 가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6장 12절 13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 13절입니다. 준비되셨나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찾는 걸까요?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의로운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행동할 수 있는 그 사람.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태에 있었을까요? 감당할 수 없는 상태. 그래서 그들은 다 각기 제 길로 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각기 제 길로 가는 데서 초점을 두지 않았습니다. 어디다 초점을 두었을까요? 반드시 돌아올 거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될 것을 아셨습니다. 지금은 감당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각기 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니까 주님은 그들을 찾아가 주었습니다. 갈릴리. 그리고 때가 되니까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말씀을 풀어주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말씀이 풀어진 그들이 한마음이 되었습니다. 일심 한마음이 되었습니다. 열심을 다하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사도행전 1장 3절에 말하는 것처럼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라고 말입니다. 그들은 한 나라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열흘째 되던 그날 하나님은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가나요? 예수님이 걸었던 그 길을 그대로 걸어가는 자가 되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 안에 이런 은혜들이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2주년을 맞이하는 서울 비전센터 사랑하는 성도 한 분 한 분들 위해 이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성결한 모든 성도들 마음과 심령 삶 가운데 이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게 입막 주기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이제 우리에게 오셔서 주연의 안에 말씀으로 인을 쳐
주시옵소서. 몇 날이 못되어 우리에게 성령의 세례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한마디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거듭남의 비밀.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면 무엇으로 거듭나야 하냐는 거죠. 물과 성령으로. 물이 무엇일까요? 말씀. 제자들이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는데 다 각기 제 길로 갑니다. 우리 서울비전센터였어요. 각기 제 길로 갔다가 왔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그냥 문제는 총체적인 거 하나입니다. 우리 안에 진짜 생명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거듭나지 않았다. 거듭났다고 하는 그 두 번째는 뭘까요? 자라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유가 없어요. 다른 이유는 없어요. 첫째, 생명이 없거나 둘째, 생명이 있는데 자라나지 않아. 그 이제 나중에 고린도전서 3장으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잖아요.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에요. 그렇죠?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그리고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달려왔던 인연은 어떤 기간이었냐? 결국 생명의 문제였다. 다시게 말하면 내게 하나님의 말씀에 입맞춤이 필요한데 나에게 진정한 입맞춤이 없었구나. 그래서 나를 다시 한번 돌아오면서 우리 안에 가난한 심령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심정입니다. 주여 내게 오시옵소서. 오셔서 말씀으로 인을 쳐 주시옵소서.